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이제 2절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죠. 그래서 멘토를 받았는데 이제 디모데가 그것을 받은 자로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이 또 모든 회중들을, 모든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받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던 그 은혜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성경에 나온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배운 대로 디모데에게 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있는 그 말씀을 받은 자 것을 디모데에게 전한 것 같이 디모데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그 그리크 언어가 여기에서는 번역이 잘 됐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NIV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To reliable people who will also be qualified to teach others.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정확한 그 번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faithful people가 돼야 되는 것인데 이 충성된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것을 좀 더 해석하는 NIV를 봤을 때 reliable people who will also be qualified.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확실하게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전할 수 있는 자들을 얘기를 하고요. We also be qualified to teach others.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해석이 참 좋습니다. 물론 이게 성경 그대로는 아니지만 그러한 뜻이라는 거죠. 충성된 자들이 어떤 자냐 하면 자는 대로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신실한 사람들이죠. 거기서 충성된 자들이라서 다른 쪽으로 가지 않은 거죠.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요즘 세상에 자격 없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자격을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럴듯하게 돼서 성경은 뭐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그래서 성경을 한 부분만 이렇게 빼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거를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얼마나 잘못된 내용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을 그대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또 그 훈련과 함께 그것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죠. 심지어 우리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교사가 된다면 아무나 우리가 시키면 안 됩니다. 필요하다 그래서 시키면 안 되고요. 또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될까?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노회에서 인정된 사람만 할 수 있게 됐어요.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이렇게 허락을 받아서 이게 시스템에 칠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죠. 그렇게 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 중심적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 7절까지 보면요. 거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또 비유로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라는 거죠. 4절에 보니까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경기하는 자. 경기하는 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면 운동선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경기를 하는데 그 경기를 이겨야 되죠. 근데 룰대로 하지 않으면 이겨도 이긴 게 아니죠. 왜냐하면 어, 모든 룰이 다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승리자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엉뚱한 것을 우리가 가면, 엉뚱한 목적으로 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농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부.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은 것이 마땅하니라.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것을 먼저 받으라는 거죠. 그것이 모든 일꾼들은 자기가 받아야 될 것에 마땅하게 받아야 될 것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모든 것이 다 주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죽음의 길을 가더라도 마다하지 않냐고 그 길을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할 거죠.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죽음에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고난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누리며 또한 죽음에 예수님의 죽으셨던 그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끝까지 간다면 우리도 생명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것입니다. 오늘도 충성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진리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좀 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